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져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희고로 참 성결하리니. 나 믿노라 그로 열동거릴 그 맘속으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주가 명령모인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그약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양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도 열공노를 그 맘속으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검은도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그도 열동나에 그 법사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한. 나 믿노라 그도 열동나에 그 법사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나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하는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밤늘 싸우며 나가네. 정그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루만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오랜 휴식 시간을 지내고 이제 첫 금요철야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리에 세운 여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녀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자리를 이렇게 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잖아. 하은이야 몸이 이쪽으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니네도 앞으로 가. 맨 뒤쪽에 애들 앉지 말고 앞으로 좀 더 와. 앞으로 돌지 마. 앞으로 가. 안녕. 앞으로 빨리. 앞으로. Hai mà hai 앞으로. luôn đi. Cảm ơn con một quả. 가운데 앉아 가운데. Mà nhá. 야 니네도 가운데 앉아. 혜린아 가만히 앉아. 좀. 그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섹스 한번 해야지. 지근하게 엎어야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짧으니까요 합독하실게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베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복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참 얼마 만에 이제 한 3달 만에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주 날씨가 저희 차는 사실 괜찮은데 사륜구동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이륜 거의 대부분이 차가 이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평소에 눈이 많이 오면은 사실 예배 드리는 동안 눈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나갈 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풍세에 살 때 눈 때문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면 늦게 들어올 때 막 진짜 목숨을 걸고 운전을 했던 적들이 여러 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급작스럽게 예배를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처음이라 언제든지 첫 열매는 어떻죠? 볼품없죠. 처음이라 오늘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네, 이제 점점 또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사실 하나님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얼마나 길던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 안 자고 준비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설교라는 것이요, 무슨 레포트 쓰듯이 잠 안 자고 준비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분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젖이기 때문에 정말 영양가가 충분한 젖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려면 결정적으로 제 상태가 좋아야 돼요. 제 상태가.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걸 막 해결해내야 되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 복귀하기에 앞서서 한 3주 전에 저희 이제 유튜브 제가 보는 영상들 중에 한 영상이 딱 떴어요. 그게 뭐였냐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있었는데 17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그 17분짜리 영상이 뭐였냐면 꿈꾸는 자 대 조롱하는 자. 제목이 꿈꾸는 자 대 조롱하는 자. 그거를 제가 그 영상을 들으려고 잠자면서 그걸 들으려고 5번을 넘게 들었는데 다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꿈꾸는 자 대 조롱하는 자라고 제목을 본 것만으로도 설교 한 편이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제목만으로도. 근데 너무 그거를 뭔지는 알겠는데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그걸 들었어요. 근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너무 우리와 지금의 상황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안 들을 것 같더라고요. 17분 영상이어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꿈꾸는 자 대 조롱하는 자. 벌써 딱 이거는 설교를 안 들어도 쫙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겠구나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게 뭐죠? 꿈이 뭐죠? 꿈은요, 진짜 꿈은요, 이렇게 밤에 자면서 꾸는 몸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간절한 바람이에요. 간절한 바람. 그죠? 간절한 바람이 꿈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바람은요, 바람이 간절해지면 그게 소원이 되고요. 소원이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간절한 바람은 소원이 되고 소원이 깊어지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은 만약 우리가 꿈을 꾼다 했을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난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가스 빼려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뭐 서울대에 가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서울대 가면 삼성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버드에 가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애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대학교 이름조차 잘 모르는데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데인 줄 알아요. 그때까지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그 학교에 가는 건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러다가 이 정도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대나 연고대 가는 아이들은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거기 갈 애들은 이미 머리가 천재급으로 타고나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는 열심히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 다니고 있는 애들은 머리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비웃죠. 허황된 꿈은 비웃음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황된 꿈처럼 들리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의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바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허황된 꿈이에요. 정말 허황된 꿈인데 사실은 그 사람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차원의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곳에서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었던 그 꿈들이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온 꿈들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참 선포놀이를 우리 교회가 참 잘합니다. 선포놀이 하는 교회를 잘 못 봤는데 우리는 선포놀이를 하죠. 이슬비, 너는 움직이지 않는 거를 훈련해야 돼, 예배 시간에. 이빨 빠졌어? 앉아. 그래서 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죠?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막 던집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 선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선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신에 차서 큰 소리로 선포를 할 때 뭐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포가 진짜 허무맹랑한 허황된 정말 비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제가 시겁시겁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한 조각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소리일지라도 그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떤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꿈꾸는 거, 내가 뭐 어느 대학 가야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지,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아닌 영역에 생각하면 그냥 바람이고 소원이지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마음을 받아서 그 바람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그 소원이 되고 그게 그 소원이 깊어지면 이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바람은 그 꿈은 결국에는 믿음의 차원의 영역에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차원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 꿈은 누가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든다고 흔들어져요? 안 흔들어져요? 안 흔들어지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럼 흔들리지 않는 꿈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럼 오늘 꿈꾸는 자 대 조롱하는 자의 이 대조가 창세기 37장에 나타나는데 꿈꾸는 자의 대표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러면 조롱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죠? 형제들이죠. 11형제들. 근데 그 중에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빼고 10형제들이 요셉과 대척점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로서 어떤 가문이었죠?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는 어떤 가문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고, 그쵸? 약속의 민족이었고 언약의 민족이었고 선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민족은 아브라함 이하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온 민족은 그 영적인 장자 이슈가 있는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저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어요. 분명하게 진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진짜 저하고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가르치겠죠. 그 가르침을 매일매일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거를 그 영적인 흐름을 전수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근데 그러면서 너네들은 영적인 다른 어떤 자들과 다르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영적인 장자들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복의 근원이 될 후사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차원의 약속의 근거란 말이죠. 이걸 가르칠 거란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똑같이 12형제들에게 이 야곱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으로 봐서 꿈꾸는 자는 요셉 하나 나왔고 나머지 10명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악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진 사람이 누구 하나 있는 거예요. 요셉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거든요. 이 10형제들의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만한 법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뱃속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중에 꿈을 꾸는 자도 있을 거고 조롱하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꿈을 꾸는 자로 키워야겠어요? 조롱하는 자로 키워야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꿈을 꾸는 자로 키워야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를 안 믿는 형제들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예수를 안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언행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형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야곱이 계속해서 12형제들에게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후사를 통해서 당시 이 12 니네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 결국엔 유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쳤을 건데 건진 사람이 없어요. 건진 사람이. 자, 그런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분명한 우리 조상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분명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의미가 담긴 꿈을 꿔요.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1단이 내 단을 놓고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꿈을 꾸냐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11별. 해와 달이 부모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상징하잖아요. 해와 달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와 아빠와 별들은 자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절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또 빡쳐요. 자, 지금 요셉이 이 꾼 꿈 이야기 두 가지를 듣고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하여.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일 생각을 하죠. 시기를 해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인데, 아무리 배가 달라도 형제인데. 근데 죽여버리잖아요. 실제로 죽이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팔아버리잖아요. 동일한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랐냐? 요셉과 이들은 뭐가 달랐냐? 형제들이 뭐가 달랐냐면요. 1절에 뭐라고 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마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이다. 말하더라. 형제들이 잘못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잘못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했다는 거는 시기했다고 나오고 질투했다는 건 질투했다고 나오고 여기서 뭐라고요? 잘못했다고 나오거든요.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형제들이 실제로. 그럼 어떤 기준에서 잘못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선민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냥 세상 그것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요셉이 17살에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형들이 뭐를 잘못했고요, 이걸 잃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그 형들에 대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고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이 받았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꿈꾸더니 우리가 다 절할 거래. 그러니까 또 더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죽일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궁리를 한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형들의 삶을 눈 감아주지 않은 것이 지금 요셉의 죄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악해졌냐면 살인 모의를 한 후에 실제로 살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살인 모의를 한 후에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근데 살았어. 실패를 했어요. 살인 미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그러니까 노예로 판 다음에 인신매매를 한 거죠. 노예로 판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나 그 아들을 잃은 거 죽을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 엄청난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기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14년을 그 여자 달라고 14년을 일하고 나서 간신히 얻은 그 여자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옷소매 붉은 것들이 생각나. 네? 그 얼마나 절절해요. 그거였단 말이죠. 금방 죽었어요. 살지도 못하고 14년을 진짜
씩씩하게 일해갖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정조가 15년을 성덕님한테 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대시를 했는데 까이고 그러다가 15년 만에 데리고 왔네. 14년 만에 라헬을 맞이했는데 둘째 나타가 죽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의 자녀들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새는 우리는 이제 연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만나라고 해서 만난 다음에 한 3번 만난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3번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쵸, 권사님? 옛날에 그랬죠. 뭐 연애 결혼이 옛날에는 흔치 않았을 때 중매를 하면 만나고 한 번, 2번 만난 다음에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 결혼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그냥 살았죠. 행복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바람을 많이 폈겠으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진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까 말까인데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 그냥 위에서 결혼하라니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의무감에 그냥 살아야 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겠나.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똑똑한 아들, 믿음 좋은 아들, 내가 봤을 때 어른들이 보면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딱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뻐했으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대잖아요. 요셉만 옷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 브랜드로 입혀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나머지는 다 막 조선 나이키 신기고 이러는데 얘는 진짜 나이키를 신기는 거야. 얘만. 얘만 막 명품으로 막 도배 칠갑을 해주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 형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 애들이 이슬비 조금 맞는다고 그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요. 이슬비는 왜 조금 맞는 거냐, 우리처럼 왜 때리지 않는 거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이슬비를 막 어떻게 지들이 손은 못 대고 막 왜 안 때리는 거냐, 우리만큼 때려달라 막 둘이서 막 이런다니까요. 똑같이 맞으려고, 똑같이 맞게 하라고. 얼마나 악해요. 나쁜 것도 똑같이 하고 좋은 거는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게 있어요, 애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또 그들을 어느 정도 삐뚤어지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아들들의 믿음은 아주 불경건했고 전혀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신앙이 이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일하게 요셉 하나 건져가지고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요셉은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이때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 뭐만 있었어요? 구전만 있었어요. 구전만. 이때 무슨 성경이 있어.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우리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때에 믿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벌이 얼마나 심판대에서 그럴까. 성경이 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 구전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녀들을 뭘로 훈육했을까요? 뭘로 가르쳤을까요? 말로 가르친 겁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조상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일들, 아담으로부터 내려져 오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경이 없었어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 신앙을
획득했단 말이에요. 얻어냈어요. 자기는 신앙이 들어갔어.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천양지차의 믿음의 행태가 나오는 게 참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요만큼 똑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고,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게. 자, 이렇게 요셉은 그 아버지의 간증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 내리신, 그리고 자기 꿈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을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죠.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들을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그런 자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욕해요. 저주해요. 너무 싫어해요. 얼만큼? 죽일 만큼. 죽일 만큼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 떠날 때 사람들이 주로 막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잖아요. 개거품 물고 욕하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아요? 그 막 진짜 막 교회 떠날 때 막 개거품 물으면서 막 욕하고 막 나가거든요. 실제로 우리한테 면전에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뒤돌아서서는요 개거품 물고 욕합니다. 뻔하지 않아요? 보여요 그거. 교회가 좋은데 떠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지. 그러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주로 뭐예요? 사실상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요? 아니에요. 성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딜 가든 그런 성도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서로 뭐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성품이나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어서 난 저 사람이랑은 안 맞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아예 천만에요. 멍청한 겁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있어요.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떠나요? 떠날 때, 욕할 때, 쟤 때문에 떠난다고 안 해요. 목사나 사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겁니다. 목사나 사모가. 근데 제일 많이 씹히는 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사모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파고 들어가 보면 저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견뎌서 떠나는 겁니다. 100%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부대낍니다. 안 부대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부대끼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채로 계속 다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화인 맞은 양심처럼 보이던 그 양심들이 물렁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를 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의 간극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 간극이 어떻게 돼요? 그 간극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자기 현실의 간극만큼 뭐가 돼요?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만큼 죄책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면 거룩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면 세게 선포되는 교회일수록 떠나는 자들은 더 많아지겠죠. 왜? 이 밑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이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과 자기 삶의 현실과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요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은 죄책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근데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게 확증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간극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워요. 덮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만큼 차이가 나든 이만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 차이 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다 차이가 나요. 다 얼비슷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요? 보혈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떠난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없습니다. 늘 자기가 옳습니다. 한 번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떠난 남아있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지. 그때 그분이 견디기 어려웠겠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오히려 지나고 나면 우리를 봅니다.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근데 떠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욕해요. 그 죄의식의 강도만큼 세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교회 떠난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때 좋을 게, 내 영에 좋을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특히 말씀이 세서 그것 때문에 돌팔매질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종을 말해야 됩니다. 상종. 망하는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저 새끼는 뭐야가 되는 거예요. 저 새끼는 뭐야 도대체. 저 새끼는 뭐야. 그러니까 죽여야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 없애버리자. 그리고 쟤를 죽여서 없애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대단하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그 꿈을 꾼 당사자를 없애버리겠대요. 와, 얼마나 악한 겁니까? 누가? 복음의 약속을 똑같이 받은 야곱의 10 자식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모태신앙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요, 야곱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습니다. 진짜 최악이야, 최악. 최악이에요. 정말 척박한 환경에 신앙의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 죄인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뼛속 깊이.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냥 죄인이다. 진짜 영락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잠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언제 통보를 받았죠? 완전히 나가달라고? 저희 집 마지막에? 지난주 화요일인가? 아니 15일. 최근에 15일. 15일에요? 15일에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싸우고 싶었어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2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처음에 싸웠다가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월세는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써주는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보통 전세가 아닌 월세는 보증금이 뭐 500, 1000, 뭐 2000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요, 여러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은행이 직접 주인 통장으로 쌌다가 나중에 계약이 만기가 되면 그게 은행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통장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계약이 연장됐으면 연장된다라고 계약서를 써줘야 돼요. 연장이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그날로 끝이라 그 돈을 가져가. 은행에서. 근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써줘야 돼요. 근데 주인이 나는 써줄 마음이 없다. 나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것 같죠? 받을 줄 알았지.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끝인 거예요. 아니 2년 뭐 자동으로 뭐 연장이 돼서 뭐 4년 동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송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송해야 돼. 변호사 사서.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더라고요. 아무 보호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그거 알고 있으세요? 주인이 싫어 나가 계약서 안 써줄 거지롱 이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가져갑니다. 돈을. 계약서 안 써주겠대요. 나가래요. 알겠다. 그러면 싸우려다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는 이제 원래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뭐든지 변화가 있으려면 저는 민기적거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원래가. 근데 이제 목사님은 한 달 전부터 희한하게 너무 좁아 지금 너무 좁아 이사 갔으면 좋겠어, 넓은 집 갔으면 좋겠어,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당장 넓은 집에 가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리고 애들 학교가 그 근처에 이렇게 있게 어쨌든 세팅을 해놨는데 그런 거면 막 다 이제 막 동선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남구 다니지, 둘은 서북구 다니지. 그러면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지, 아침에 태워다줘야 되는데 동남구 갔다가 서북구 갔다가 이 짓을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복잡해. 나가래. 안 써준대. 얄짤없대. 계약 기간은 2월 6일에 만료해요. 그러니 식은땀이 나고 정말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돈은 없고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게 진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요? 나가 주세요도 아니에요. 야 나가, 내 집이야 이거예요. 그쵸 목사님? 나가.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제가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네가 왜 막고 있니 우리한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금 그 사람 집이에요? 이 집이? 아니죠? 임대한 거죠? 주인 누구예요? 우리예요. 임대했잖아. 계약서 쓴 거잖아요. 우리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으로 갱신이 됐죠? 묵시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인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자기 집인 게 뭐가 중요해? 명의가 자기 집인 게 뭐가 중요해? 대출이 얼마가 껴있는데 그 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여러분 요만큼도 안 들어. 이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겠다. 싸우고 싶었지만 목사님과 제가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목사님이 넓은 집 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건가? 이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글렀어. 이 집에 계속 살기는 어차피 글렀어. 그래서 옮겨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들이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월세,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 옮기는 거 넓은 평수로 옮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넓은 평수만 작업, 일단 20평대로는 못 가고요. 20평대로는 못 가고 넓은 평수로 옮겨야겠다. 그럼 34평은 돼야 되는데 34평도 방이 3개인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방이 4개여야 돼요. 근데 방 4개짜리가 전세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찾기가. 근데 어쨌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들을 이제 알아보다가 그 집이 나와서 세강 LH 밀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1차를 이제 어제 보고 왔어요. 1차에 54평짜리를 봤습니다. 1차에 54평짜리를 봤는데 집이 대지울이에요. 대지울이. 집이 대지울인데 도배만 해주면 들어가서 살겠다 했어요. 근데 도배를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이 대지울인데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이 54평인데 2억 9천짜리였어. 그 목사님이 여보 그럼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그냥 들어가자. 집이 없으니까 이 집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씩 뜯어고치고 살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제 했어요. 그 대신에 2억 9천에 들어갈 테니까 그 집에 융자가 껴있었는데 그 융자를 없애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내가 융자를 없애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이 지금 어떤 거죠? 거의 지금 여기 불당동 집이랑 주인이 거의 난 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없애니? 여러분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융자가 껴있는 집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융자가 많이 껴있으면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이 넘는 집은요 융자가 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융자라도 없애달라 그랬더니 융자를 없애달라고 하면 그러면 융자 없애줄게. 3억 내놔. 그리고 3억을 내놔도 도배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제가요 돼지우리 같았거든요. 그 집이 정확히 그게 몇 년 된 벽지냐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시집 왔을 때 20년 된 벽지예요. 20년 된 벽지. 제가 시집 왔을 때 유행했던 엄청나게 크고 진한 무늬들이 이렇게 있는, 지금은 민무늬를 주로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무늬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 벽지였어요. 그리고 벽마다 달라요. 벽지가. 벽마다 달라요. 벽마다 5m마다 달라요. 벽지가. 왜냐면 계속 땜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땜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다 울었어요. 벽이 다 울어갖고 쭈글거려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변기는 다 떨어지고 막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에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가 조금 있다 오는 거예요. 저한테. 손님,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주인이 못 쓰겠다고. 내가 웬만해서는 여러분 공인중개사들은요 거의 주인 편이거든요. 왜냐면 주인이 고정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집을 주기 때문에 주인 편이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도저히 못 쓰겠다고. 이 사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쾌하다 자기가. 그리고 목사님이랑 저를 봤을 때, 우리가 목회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랑 저를 봤을 때 너무 좋은 분들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오는 그분은 이제 공인중개사분은요 그 세관 1차에 제일 꼭대기층 65평에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 집 차가 돈이 있는 분이에요.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못되게 구는 그 집주인을 보면서 진짜 너무 못된 거야 이 인간이. 그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슬펐죠 이제.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사장님 3억 3천짜리 전세가 있던데 세관 2차에
근데 저희는 세관 2차가 훨씬 비싸요. 여기보다. 1차보다 훨씬 비싸요. 분양가도 원래 7천이 더 높았대요. 자재 자체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관 2차는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쁜 집으로 가려고. 우리는 방만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방은 4개가 필요해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해요. 그래서 방만 4개만 있으면 가려고 거기만 안 좋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알아봤는데 막았어. 안 돼. 그러고 나서 도저히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3억 3천짜리로 세관 2차로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4월 달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4월이면 돈을 좀 더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집을 이제 어제 가서 봤죠. 근데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붙여 있었던 거 목사님 봤어요? 들어갈 때 문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붙여 있고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노부부 한 쌍이에요. 근데 배우신 분들 사업하시다가 정리하고 지방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갖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서울에 자기 집이 있어. 그래서 여기 생활 6년 생활 정리하고 서울 자기 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골프 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썼는지 지금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2년 된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그 집.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보고 저희를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들 같다면서 여기 꼭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한 30분을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오늘 일이 또 터지더라고요. 집주인이 지금 이제 이사갈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하지 말아라. 질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 질권 설정은 허락하겠다. 근데 전세권 설정은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전세권 설정은 근데 신협에서 저희는 신협이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신협에서는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해야지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는 담보는 안 받아요. 안 내줘요. 그럼 우리는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신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아침에 심지어 목사님 우리는 이율이 4.5%입니다. 그러니까 3. 후반대의 이율을 가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10만 원 정도 이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도 그냥 신협에서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속 썩는 게 싫어가지고 그 은행 또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 썩는 게 싫었으면 매달 10만 원을 더 주고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하지 말아라. 신협에다 얘기했더니 전세권 설정 안 하면 우리는 안 된다. 뭐죠 이거는 주님? 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은행 신한은행 막 연락처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러더니 알겠다. 그러면 신한은행에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 3.92%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저기 신용 등급에 크게 이상만 없으면. 근데 제가 카카오뱅크로는 970 몇 점이고요. 신용 점수가. 그 다음에 농협거로는 910 몇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30%예요. 농협거로는 상위 30%고 그 카카오뱅크로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신용 등급이. 그러더니 한 달에 얼마를 쓰냐 카드로. 주거래은행이 아니니까 제가 거기가 얼마를 쓰냐.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달에 800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800을 쓰는 거를 한 번도 제 날짜에 갚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선 결제를 하기 때문에 800 넘어도 다 선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는 항상 영원히 결제할 금액이 영원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나올 거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거기는 전세권 설정 안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또 한 곱이 넘겼잖아요. 해결이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5시쯤에 또 연락이 와요.
그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다음 주에 3,300에 계약을 하시죠. 10%를 넣고 3,300에 계약을 하재. 3,300이 지금 없어요. 제가 2,000 얼마가 있어요. 2,000 얼마가 3,300을 당장 해갖고 일주일 안에 계약을 하재. 아니면 이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이제 채트릴 수 있다는 거.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없다는 거지.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안정적으로 딱 해놓고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2,000 얼마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도 계약금을 300만 원을 넣으래요. 가계약금을. 300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없어서 제가 그 200만 넣겠습니다 하고 200을 넣었어요. 200 넣어놓고 그럼 200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3,300을 준비해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이 와요? 이게? 이 금액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이 와요? 지금 돈이 없는데 3,300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갖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랬더니 그러면 전 집주인한테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우리 나가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3,000만 원을 빨리 땡겨서 달라. 그리고 나 계약해야 된다. 니네가 나가라고 했잖냐. 달라. 그렇게 하면 보통 그 정도는 땡겨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연락해보겠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연락을 했더니 아니 왜 주니? 왜 주니? 저희는요 여러분 어떻게 나갈 건지 아세요? 우리가 목사님이요 이틀 동안요 그 집주인한테 시달려가지고요 목사님이요 입병 나고요 난리가 났어요. 저희요 계속 선대할 겁니다. 나 작전이에요. 왜? 이스라엘 집사님의 명언 당신과 나 사이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아멘. 재밌어요. 엄청 선대할 거예요. 목사님이요 입병이 나고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도 움직이려고 한다. 어려워요? 누가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열받죠.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에? 목사님이 이 통화를요 이틀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막무가내? 뭐가 막무가내요? 누가 막무가내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이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여자애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다고. 나 진짜 나 통화하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하기 싫다고.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해줄걸?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안 해줄걸? 통화를 했더니 역시나 왜 해주냐 그거를. 내가 그러면 당신 나가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줘서 줘야 되는데 그 이자 누가 감당할 거냐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방구예요.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로 당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내가 싸우지 못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아기밭이거든요.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목사님이 엄청 선대해서 대화했어요. 통화했어요. 왜? 빨리 아기 차야 하나님이 이제 건지시지 그 인간은. 이 엄동사람에 나가라고 해서 이사비용 달라고? 이사비용 달라고 왜 주냐 내가 그거를.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법무사가 그랬어요. 받으시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어 법무사가. 근데 내가 왜 주냐 그거를. 오케이 내가 감당할게. 그러면 전세를 계약을 해야 되니까 3,000만 원만 땡겨줘. 내가 왜? 6월까지 살다 나가라니까. 니네가 먼저 나가는 거잖아. 제가 어제 울만 했겠죠? 어제 울었어 나. 눈물이 막. 왜요? 저는요 사업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문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올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근데 딱 오대. 오늘 예배 시간에 문수 집사님한테 전화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딱 했거든. 진짜 오네. 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지금 까고 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더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그거보다 더 어떻게 너네한테 선대를 할 수 있냐? 걔는 그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는 6개월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내쫓김 당하는 건데. 그것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아니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저기 공인중개사한테. 사장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절대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다음 주까지 최대한 돈을 마련할게요. 2,500 정도까지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련할게요. 근데 3,300은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3,300은 안 될 것 같아요. 얘기 좀 잘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진짜 그 사장 그 집주인 와 나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 아 이 집주인이 정확하게 하길 바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확하게 하길 바라지. 뭐 3,300에 딱 계약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300만 원 넣어달라고 했는데 200 넣어줬는데 얼마나 계속 찌질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계약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더니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또 아닌가? 또 나는 하나님이 우리 김은정 집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우냐고 막 나한테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와 이거 또 말 뒤집어야 되는 건가? 그 집 깨졌다고 안 된다고 이거 또 뒤집어야 되는 건가? 어떡하지? 사장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 그 지금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나머지 금액 빌려드릴게요. 계약하시죠. 공인중개사가 빌려주기도 하나? 안 들려주죠. 그쵸? 나머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하시죠. 너무 두 분 좋아 보이는데 계약하세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최대한 해보시고 부족한 건 제가 메꿀 테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사업도 잘합니다. 제가 나중에 집을 누구한테 알아볼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받기로 했고. 이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54평짜리 돼지우리를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이 4개가 필요한 거라 34평짜리 4개가 있으면 우리 34평 4개를 갔어요. 34평짜리 방 4개가 없어요. 책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집에서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당신 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머릿말 쓰고 멈춰있는데 공간이 필요하잖아. 방 4개짜리 가야 돼. 목사님이.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방 4개짜리 안 좋은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54평 안 좋은 집이었어요. 거기 진짜 안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막으셨죠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11년인가
년인가 12년 전에 하늘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어떤 지인이 그 집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사 가려는 그 집에 그 같은 평수에 살고 있어서 그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봤을 때 한 번 딱 들어가 봤는데 구석구석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실에 잠깐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그 집이 너무 그 당시에 훌륭해가지고 그 집을 나오면서 제가 아 나는 이런 집은 절대로 내 평생에 못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갔어요. 너무 꿈같은 집이었어요. 그 집이.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는 고급진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집은 평생 못 살 거야. 저 까치 아파트 살고 있을 때였어요. 까치 아파트. 그때 까치 아파트가요. 한 채에 3천만 원짜리. 지금은 1억이 넘겠지만 한 채에 3천만 원짜리 아파트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네? 그 아파트를 살고 있을 때 그 집을 가서 그 집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 평생 못 살 거야. 그 생각을 하고 나왔고 근데 그 집에 평생 못 사는 나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평생 못 살죠. 이런 한도 없었어 저는.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곳이니까 저는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런 거. 그냥 부럽다. 그러고 나서 이성수 목사님이 그 1차에 54평에 사셨었는데 전세로 사셨었어요. 하늘샘교 이성수 담임 목사님이. 그 이성수 목사님이 전세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 아파트를 한 채를 넓은 평수를 교회 명의로 해서 사줘서 편히 쓰시게 해야지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교회만 크면 뭐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나는 까치 아파트 살면서 나는 까치 아파트 살아도 되는데 우리 이성수 목사님은 54평 자가에 사셔야지 어떻게 전세를 살게 하냐 우리 목사님을.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앉아갖고 이성수 목사님 전세 산다고 우는 제 눈물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이성수 목사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전세에 살아도 좋은 집 사는데 그거를 자가가 아니라는 걸로 그 울며 울고 있는 그 부목사 사모의 눈물을 주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제가 지금 전세로 인해서 지금 이 집 살면서 막 쫓겨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든 일들을 막 겪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막 울어주고 막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아무 관심이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나만 잘 살면 그만인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 기쁜 일들을 모두 함께 하면서 동역하는 성도들도 있고 저는요 왜 하나님이 54평을 막으시고 48평으로 지금 매다 꽂으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연이 얼마가 겹쳐야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내가 빌려줄 테니까 얼마가 될 줄 알고 자기가 빌려주겠대.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자기가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2,500까지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3,300이면 800을 빌려줘야 돼요. 그럼 1,000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게 얼마나 근데 그 집에 매다 꽂아버리시는 거잖아요. 왜 그 집일까요? 내가 그 집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주의 종의 삶을 살면서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주의 종을 담임 목사님 54평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울고 있었던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네? 그 마음먹음이 얼마나 예쁘냐고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내가 봤던 그 집에 하나님이 너 이 집 사러 하고 12년 후에 정확히 내다 꽂으시는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 제일 악동입니다. 논밭
꽃밭이 펼쳐져 있어요. 딱 그냥 100% 그냥 남향집, 완전 남향집. 겨울에는 해가 주방까지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해가 고기 그 창가 쪽으로만 딱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54평인데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될 만큼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54평을 돌리는데 20만 원이 안 나오나 보더라고요. 방방마다 깨끗하고 인테리어 손볼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잘 돼 있고 손상이 하나도 안 가게 있어서 그리고 아래 위로 이제 가족들이 사는데 발자국 소리 하나 들어본 적이 없대요. 층간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집으로 매다 꽂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계약하는 걸로 완전히 오늘 지금 오기 직전에 여기 오기 직전에 마무리가 얘기가 싹 됐어요. 제가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무리 딱 지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이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집주인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12월 달에 전화 와서 우리 집 팔려고 그러는데 집 사실래요? 아니요 못 사겠습니다. 왜? 정권 바뀌면 집값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니요 못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천만 원 올려주세요. 네 2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재계약 해주세요. 네 재계약 해드리겠습니다. 2천 재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1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재계약서 못 쓰겠는데요? 나가주세요. 네? 나가달라고요. 어떻게 그러세요? 1년 6개월이라도 더 연장해주세요. 싫은데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만 계속 반복. 그래서 나가기로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전세금이 지금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대비를 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게나 썩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손에 하나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돈을 이제 다 쓰게 되잖아요. 이사 비용도 제가 하고 법무사 비용도 제가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돈을 걔가 지금 이렇게 막 갖다 막 쓰는 거거든요. 지가 써야 될 걸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난 기대돼. 저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디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불의한 일 아니고서는 최대한 선대하시고 아름답게 관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막 울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막 하나님 저는 그렇게 배려하면서 사업을 하고 다 해줬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엔 가장 좋은 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뽑아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주인의 억지를 통해서 우리를 내다 쫓으시고 글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받아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히네 나가! 근데 우리의 판결자는 하나님 되시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요 죽음의 위협, 노예로 팔려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가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가 형통이 어딨어? 요셉의 삶에 형통이 어딨어요? 근데 형통한 거네. 그게 요셉이 거기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써서 그리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은 뭐래요? 형통한 거래요. 우리가 저하고 목사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 싸우는 에너지를 딴 데다 쓰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싸우지 말자라고 하고 이렇게 돌리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왜? 절대 여러분 저하고 목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이 저하고 목사님의 삶을 정말 옥탑방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목사님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힘들게 헌금 열심히 하시더니 재정적으로 걱정 안 하고 사시잖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거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진짜 뼈를 갈아갖고 주의 일을 저렇게 헌신하니까 사람이 세워지잖아. 나도 이렇게 사업하면 이렇게 직장생활하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바로미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 쫓기고 진짜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리겠죠. 뭐지 뭐? 뭐지?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여요. 길거리에 앉아도 받아들여. 울면서 막 받아들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참 마귀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저하고 목사님.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 증인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함께 믿는 자들의 삶 또한 절대로 망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은 절대로 그 복을 함께 누리지 절대 그 복에서 벗어나갖고 따로 국밥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였어요.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막 힘든 일 때문에 막 진짜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집주인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놈의 집구석 빨리 떠나고 싶고 너무 싫더라고요. 아 집이 고대강실이면 뭐예요. 그 집주인하고 싸우는데 빨리 떠나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 요셉은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놀고 있을 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분명하게 가나안 사람인데 그 가나안 사람과 내가 잘 통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가진 가나안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과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과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 사람들과 뭐 어디를 가서 놀고 어디를 가서 뭐를 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요셉은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형제들은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고 예배의식에도 충실했고 참여하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들을 세상과 아무런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대출 상담하러 시장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여기가 4억 5천이고 집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뭐 4억 5천이고 불당동에 있어서 그런 거죠. 23평짜리가 무슨 4억 2천이에요. 오피스텔인데 불당동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이제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 불당동을 좀 포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불당동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 4억 5천짜리 집 뭐 전세 막 몇 억씩 줘가면서 거기서 산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요 불당동을 누리고 산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모다아울렛 걸어서 한 번 가서 한 번 걸어서 갤러리아 백화점 한 번 가봤어요. 그 최근에 안 간다니까요. 불당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만 잤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 사실 불당동 부자 동네라고 하지만 저는 거기 가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를 못 떠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섞여서 살지 않고 있었던 저랑 목사님은 어때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용국동? 야 3억 주고 24평에 왜 사냐? 3억 주고 54평 살지? 3억 주고 48평 살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은, 세상과 섞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를 못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에 푹 쩔어서 세상과 융합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 한마디로 육에 사는 사람들, 육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꿈을 꾸는 자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나를 조롱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공격을 할 때 뒤돌려 가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자와 그 꿈을 꾸는 자를 조롱하는 자가 있다.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확 찔릅니다.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조롱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겠죠. 그럼 확 들어갈 겁니다.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꿈꿨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봅시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이 막 헛소리 짓거릴 때, 진짜 헛소리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할 때 비웃은 적 있죠? 비웃게 되지 않아요? 조롱했어. 응? 조롱했지? 조롱했다니까? 조롱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조롱해요. 목사님도 막 단지들끼리나 해 이래요. 제가요? 응. 맞아. 목사님도 그죠? 네, 조롱했어요. 조롱해. 예정아. 조롱한다니까요? 남자들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해 안 해? 한다니까? 니들이 기도를 뭐 해? 야, 행복해서 웃은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내가 21일 후에 봅시다.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비웃는다니까. 그 전에 인성아, 너는 안 비웃었지? 너 비웃은 적 있냐 혹시 마음 가운데? 아, 진짜 없어? 확실해? 근데 다른 사람들 비우는 거 본 거 같지? 네. 그치? 인성아. 비웃는다니까요. 조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
사실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사람이 이선영 집사님하고 김은정 집사님. 감당이 안 돼. 다들 우리를 조롱했지. 감당이 안 되게 선포를 합니다. 감당이 안 되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서영 집사님이 성격적으로 세잖아요. 근데 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성격 급하고 막 하지만 안 맞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또 그 중심이 있어요. 주님이 아시는 그 중심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선포할 때는 보통 상태가 좋을 때 선포하겠지. 네?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선포하지 않는다고. 상태가 이빠이 좋을 때 선포를 막 한단 말이죠. 그때 그 고백은 고백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악을 선으로 깎지 않으시고 선을 악으로도 깎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거는 그것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네? 하나님께 한 거는 한 대로 거둔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거를 뭐 상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 실수도 하지만 상태가 좋을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믿음의 선포를 어떤 것들을 할 때 본인을 향해서는 많이 안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해요. 얘기 잘 들어보면요. 진짜 그래요. 뭐 본인을 향해서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우리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아멘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남들한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선영 집사님 할 때 들어보면요. 주로 자기 자식들한테는 박하게 해요. 자기 남편이 목사님 포도 탄다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 목사님이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남편이 이제 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돈이 있어도 가난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제차 타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 소리 듣자마자 서영 집사님 뭐라고 할게요? 너 딸 셋 있지? 그 사위들은 셋 다 모닝 탈지 않아! 이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선포 아니에요?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안 탑니다. 걱정하지 마라. 외제차 타는 남편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자기 애들 걸고 막 자기 남편의 그 말 실수에 대해서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말이 쏙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쏙 들어가죠. 그렇게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사모님 뭐 우리 애들 다 뭐 외제차 탔으면 좋겠고요. 뭐 좋은 사위들, 좋은 며느리들 들어왔으면 좋겠고 막 선포한다니까요. 다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꼭 다 얘기해요. 다. 사업 얘기할 때도 누구 집사님도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구 집사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알잖아요. 저랑 많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 진짜 중심을 안다고. 속을 썩일 땐 썩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안다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증인되지. 저 사람도 증인되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네? 우리 모두가 각자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박 원장님이 여기 가기 전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연히 재료상을 만났는데 우연히 자기 상태를 얘기했는데 우연히 때마침 원장 자리를 구하는 전화가 우연히 그때 딱 오죠. 우연이 어디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연은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박 원장님은 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를 증거하는 게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아멘. 반드시. 아멘. 계속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시려면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목사님이 지금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쫓으면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집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란 말이에요.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김은정 집사님이 아주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이미연 집사의 불신의 그 말들을 막 다 깨부셨어요. 주님을 신뢰하자. 주님을 신뢰하자. 왜 그랬을까요? 김은정 집사님이? 이미연 집사는 며칠 동안 장사가 안 됐어요. 저도 계속 속 썩으면서 막 계속 시달렸고. 김은정 집사님 막 신뢰하자,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둘 다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평소에 나 그렇게 믿음 좋은지 몰랐는데 믿음이 아주 이빠이 좋더라고요. 왜 또 평소에 아니 평소보다 특별히 더 좋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틀 전에 김정 집사님이 그 사은품으로 75만 원어치 그 신세계 상품권이 생겼어요. 일단 당분간 생활비가 딱 됐잖아요. 그러나서 오늘 뭐 상여금으로 통장에 700이 찍혔어요. 주님 신뢰해야지 이 정도 되면. 아니 이 정도 되면 보너스 200 안 나갔는데 700 찍혔대요. 그럼 200 또 나오잖아? 900 찍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주님 신뢰하자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근데 이미연 집사 며칠 동안 장사 죽쓰고 있고 나는 막 그 집 막 쫓겨나가지고 막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해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회개하라면서 이미연 집사 회개 알바 뛴다고 하고 회개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 신뢰해야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김집사가 흔들릴 때는 이집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신뢰해야죠.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신뢰해야죠. 그럼 막 주님 신뢰해야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단톡방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고. 또 금방 연락이 오더라고. 회사 단톡방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주님 신뢰해야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신뢰해야지. 왜 그러는 거냐고. 막.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짜 주님 신뢰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다. 나는. 왜냐면 한옥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아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만사형통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이 이런 거구나. 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수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 딱 믿고 그 꿈을 계속 꾸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해서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 요셉의 고백. 반대로 꿈을 꾸는 자를 조롱하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를 조롱하는 자의 삶은요, 꿈꾸는 자와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꿈꾸는
꿈꾸는 자를 조롱했던 만큼 망합니다. 꿈꾸는 자가 잘 되는 만큼 조롱했던 자는 망해요. 이걸 반드시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막 이럴 수 있어. 우리 목사님 하면 또 왜 그래?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아이 신뢰하셔야죠. 목사님 사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예?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본 이를 갈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그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들은요 죄를 짓는 데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세상과 계속 섞여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이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섞여 있어요. 앉아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 있고요. 서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당겨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도록, 있지 않도록,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네?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과 함께 하도록 자리를 잡고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가 막히게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끼리 함께해요. 그리고 꿈을 꾸는 자들은 꿈을 꾸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러면 당장은 요셉에게 막 어흥하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너를 없애버릴 거야. 그럼 너의 꿈이 네가 꿨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득세하는 것 같죠? 그 세력이. 근데 여러분 네가 꾸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얘기거든요. 이것만큼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을 저주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망하는 거. 지금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 전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가족들이. 네. 저나 목사님의 이 승승장구하는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가족들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보자 하면서 떠났거든요. 니네가 잘못됐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확인하자. 그러고 떠났는데 떠난 지 8년 만에 우린 교회 건축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48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안 되면 뭐 23평 전세라도 24평 전세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오는데 아무 데나? 그랬는데 그 생각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내가 24평으로 들어가면 불당동에서 떠나서 24평으로 들어가면 망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한테 불리한데? 하나님 작은 평수로 옮기시려고 우리 내쫓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불당동 포기했으면 48평 54평은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너네가 내 편에 서 있었다는 거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집으로 내다 꽂으시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싼 걸 좋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싼 거를. 여러분들은 싼 거, 무료,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공짜로 얻는 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돈을 2억 9천 마련하는데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그 돼지우리 같은 집이라도 돈을 못 마련할 것 같으니까 2억 9천짜리 그냥 들어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3억 4천짜리 들어가! 이러시는 거잖아요. 너네 2억 9천 그 돼지우리 들어가지 말고 3억 3천 좋은 집으로 가. 4천 더 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가. 하나님 돈이 없어요.
아니, 내가 내 능력 줄 거야. 아멘. 내가 그 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집 들어가. 여러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공짜로 사는 거? 싼 데를 얻게 되는 거? 아니요. 넓은 집, 비싼 집으로 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버는 돈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누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시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까지도 요셉이 중간에 뭐 흐트러진 적 있어요? 잘못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설교를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에서 요셉을 다루는 설교였는데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에 다루심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에 나 채색옷 입었지?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에 나중에 팔려가고 죽임당하는 위협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요셉이 어디가 교만했어요? 요셉은 저는 요셉이 교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꿈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생한 꿈 꾸고 나면 사모님 저 이 꿈 꿨는데요. 이 꿈 뭘까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 그 꿈이 뭘까요?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어린 나이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형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형들이 죽일 마음을 먹었다는 게 형들이 비정상이에요? 요셉이 비정상이에요? 요셉이 뭐 때문에 다루심을 받아야 됐어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신뢰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까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 팔려가야지. 이집트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극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고생을 하면서 더 단련되고 더 상태가 좋아졌겠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훈련이 됐겠죠. 근데 교만 때문에 훈련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교만했던 사람이었다면요, 여러분.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삐뚤어졌어야 됐어요. 한번. 네? 사도 바울처럼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니엘, 요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자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네? 하나님의 군대가 제압하는 꿈을 꾼 거죠. 저 군대들을 제압하는 꿈을 꾼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막 형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조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주변에 조롱하는 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롱하는 자가 있다라고 해서 나는 왜 조롱하는 자가 붙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요셉의 자리에 서 있는 자구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요셉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저자가 조롱하는 자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자도 함께 꿈꾸는 자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고요. 왜 백신을 안 맞는 거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왜 백신 안 맞는 거야?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자들과 꿈을 꾸는 자들은 극명하게 그 자리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도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서 조롱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회를 따로 이렇게 기도문을 준비하지 않아서 오늘은 말씀 듣고 끝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고요. 갈게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 정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 치리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쉴 만큼 우리의 영이 잠을 깨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곧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얼른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사인에 반응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요셉의 자리에 서 있는 축복의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꾸는 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입에 재갈물 내시고, 하나님 얼른 그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요셉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